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날마다 성경 범위는 사무엘하 19장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겨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이 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16장을 보았을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피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그 16장과 이 19장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내용상으로는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이런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우리에겐 좀 달라집니다. 제가 16장 때는 목회자에게 이 초점을 맞춰서 이 목회자를 대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여기에 시므이나 시바 또 이런 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 모습들을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19장 초반에 보면 유다 족속과 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귀환을 준비하죠.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왕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구분해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가서 열왕기 시대에 가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이제 그 결과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의 왕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들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9장이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도피를 할 때 그때 그리고 도피해서 오늘 돌아올 때 그때 유다 지파가 먼저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 이 왕의 규환의 중심에 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다툼 이것들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분열 왕국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 교회의 분열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의 분열 속에서도 많이 분열이 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생각할 때 야 교회에 무슨 이런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분파도 있고 교파도 그러니까 교파도 이렇게 다르냐 하면서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할 말이 없어요. 뭐 장로교 분열 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열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모습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라면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복음의 진수와 가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있는 이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다툼과 싸움 또 계속되는 그런 서로의 주도권의 모습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왕국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것인데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과 또 마태복음 26장부터 또 나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사인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세상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이 전쟁의 기근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이런 전염병이 있고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때가 없는 이때에 교회 사람들이 분열하려 할 것이냐 연합해서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다윗의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사람이 다윗 왕이 귀환한다는 모습에 여기 이제 시므이 또 시바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이 네 명의 사람이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역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이는 사람들의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피할 때부터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 지금은 이제 왕이 온다고 해서 막 굽실굽실하죠.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불신앙자이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의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조차 이 다윗은 품고 용서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이 시므이는 불신앙의 대표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바는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피할 때 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모략을 깨우치는 사람이 이 시바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시바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 나오죠. 이 무비보셋은 이 앞서 두 사람과는 또 다른 모습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시므이와 시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시바조차 시므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볼 때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참 신앙인입니다. 무비보셋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핍박받는 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연약합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다윗의 인도함 아니면은 그가 도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애가 있고 육신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그 경계선이 이 시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자세, 겸손한 자세, 약함의 자세,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바르실레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죠. 저는 이 바르실레가 제가 가장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그는 지금 육신에도 80세였고요. 또 참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주님의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젊다. 또 아직은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인간의 수명으로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르실레와 같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분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분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니까. 제가 주일날에 요단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설교할 때 요단은요,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요단을 건너 새하늘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요청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다윗 여기 볼 때 이런 요청의 원인이 뭐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했을 때 바르실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의 것을 이 다윗에게 주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 상을 주기 위해서 바르실레와 함께 여기 로크림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같이 만난 거 아닙니까? 로글림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요단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너무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내려요. 그러면서 이건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7절도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게 뭐 사람 청탁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내 소명은 다 돼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소명, 다음 내 대에 내가 그동안 길렀던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내가 그동안에 맡았던 사명을 이어갈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교회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만 지금 이 땅에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소망이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의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다음의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한인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제일 큰 위기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그동안에 교회를 공개하고 그리스도를 공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김함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왕의 기한을 준비해야 하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은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비보셋의 자세에서만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겨우 주님께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 꼭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찬양 부르고 울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하는 게 누구냐?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공개도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고 할 때 겸손히 하나님 내게 상 주시기보다 내 후대에 내가 했던 이 일을 이어갈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나보다 더 큰 축복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지상교회에서 남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음 후계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제가 못해도 딱 20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그런 저주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보면 압니다. 이 시카고 한인교회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20년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주님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르실레는 지금 80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보다 내가 그동안 나처럼 이 하나님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기맘을 부탁합니다. 전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반드시 다음 세대 또 믿음 세대 세워야 한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또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불신자를 교회로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준비할 수 있는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젊은 집사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집사들, 30대, 40대 젊은 집사들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1세대 분들이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당하고 있으시지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그분들을 허용하시고 또 그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젊은 이 청년 세대 또 주일학교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바른 신앙교육 가운데 성장해서 이제 앞으로의 향후 60년 또 100년을 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김함을 준비하는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